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이었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이번 주간 선교 대회 주간이고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돌아 계십니다. 우리가 늘 선교에 대해서 가슴을 가지고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인데요. 전 세계 절대적인 인구가 구원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구원받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증거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됐다는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그 증거 없는 자에게 내가 받은 증거를 얘기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전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했기 때문에 전도가 중요합니다. 늘 우리는 전도가 부담이 아니고 굉장히 힘든 것이 아니고 너무 쉬운 것이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 증인되는 거죠. 서론의 첫 번째 전도의 비밀, 두 번째 선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 계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사람을 놓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선교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서론의 셋째가 제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자 삼으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제자일까? 정말 제자라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나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주님 바라보도록 제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 복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제자죠. 이 제자에게 관심을 우리 갖고 시간 투자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후대입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약 300년 동안 후대를 살려놓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죽으면은 재앙이 닥치고 우상에 빠지고 재앙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후대들이 이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 중요하죠.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 상소리나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기리라 했는데 이 그루터기가 바로 후대입니다. 우리가 피곤하다가도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죠. 갈증이 날 때 생수를 마시고 나면 갈증이 해소됩니다. 배가 고프다가 식사하고 나면 배고픔이 이제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건강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정신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만 잘 되는 거거든요. 영혼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이 육신의 건강도 따라오게 되고 바른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겠죠. 우리는 북한 선교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북한의 한 지역을 놓고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되고 가상지교회를 세워놓고 기도해야 되고 실제로 가상지교회 열렸을 때를 실제 지교회 열렸을 때 대비해서 북한 선교 헌금도 여러분이 적게라도 모으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왔을 때 교회를 세울 만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237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늘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정말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남겨놓고 천국 가야 되겠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후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절대적인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흑암 종교에 빠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됐고 이 복음 사명을 받았다는 거 굉장한 축복인데요. 신앙생활이 부담이 아니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줄지 꿀을 가지 않게 하겠다. 그런 말씀. 그런 가운데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데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고, 복을 주어서 다른 사람 보고 따라오도록 증인으로 세우려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련과 연단 훈련을 잘 이기셔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들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본심이 아니시로다. 어떤 부부가 자녀를 괴롭히는 게 고생하는 걸 원하겠어요? 본심이 아니라 축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요, 무감각한 사람들이에요. 무감각한 사람들. 예수님 말씀에 무감각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는 첫 번째로 여호수아 시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만나 40년도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가 나와 내 후손, 우리 가정은, 우리 후손들은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 24장 26절로 2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 이 돌이 증거가 됐다. 이 돌이 증인이다. 이 돌이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에 가서 보면 달라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라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바알 종교의 이 우상 숭배는 쾌락을 쫓는 타락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봐버리면 맛이 다 가버려요. 오늘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마약을 하면 몸에 어떤 체험이 와버리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우상이단 말이죠. 언약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이 사탄의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곳에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죠. 갈라는 두 번째로 엘리야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4절인데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를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대 1로 싸울 때에 백성들이 잔뜩 증인 나와 있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을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을 서고 백성들이 아무 반응 안 보여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뭐뭐 하랬느냐. 갈라는 세 번째로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반응이 없고 하나님이면 하나님, 우상이면 우상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무감각한 사람들, 두 번째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갈라는 첫 번째로 잔치놀이가 나오죠.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로 17절인데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잔치할 때 피리를 붑니다. 나라마다 잔치 문화가 다 다르겠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우리가 잔치 게임 하자.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땅 따먹기 하고 하잖아요. 이 유대 나라에는 잔치 비유가 있는 거예요. 잔치한다, 신랑 온다, 신부 온다 하면 막 춤추고 막 하는 그 잔치 피리를 불어도 즐거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의 집이었죠. 물로 포도주 만드는 잔치집 비유였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일대기 공생의 3년 동안에 식사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식사하는 장면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보면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식사하고 계시는데 수로보니게 여자가 와서 소리 지르지요.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하지요. 계속 소리 지릅니다. 제자들이 한마디 해서 돌려보내서 시끄럽잖아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되겠느냐.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지 저 이방 여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가까이 와서 예수여 당신의 제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되겠느냐 이렇게 여자를 테스트한 거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상하의 개들도 떨어지는 건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딸이 낳았느리라. 그 시는 낳았다. 그 말씀에 하신 베풀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시돈 지역의 식사 자리였거든요. 또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도 보면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읽어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 일을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 자리도 식사 자리였어요. 교회는 사실 잔치집 같아야 되죠. 잔치집에 가면 뭐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고 뭐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와서 잔치하듯이 축제하듯이 간증도 하고 또 이제 좋은 일도 얘기하고 안 좋은 일도 얘기하고 이런 축제 같은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장례 상황입니다. 장례 상황. 초상을 치른단 말이죠.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이들이 장례 게임을 하자 이래서 아이고 죽어서 어떻게 볼 수 없는데 하면서 상례를 메고 하는데 그 장례 놀이를 하는데 그거 보는 사람 아이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 울고 가슴 치고 통곡하면 슬피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안타까워해주는 그게 정상인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울고 애통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정상이죠. 나라마다 장례 문화가 다 다른데요. 중국에는 울음꾼들을 돈 주고 사와요. 그래서 장례 치를 때 손님이 많으면 이제 잘 장례를 치렀다, 뭐 귀신이 좋아한다 이래가지고 돈 주고 많이 사오는데 사람들이 잘 안 모이니까 스트립 쇼를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막 거의 나체 수준으로 빨가벗고 막 춤추고. 그 장례식이 아니라 이거 뭐 이상한 짓이죠, 그게 안 좋게 세계로 막 퍼져나가니까 그걸 당국에서 막기도 하고 이런 신문 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촌짓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리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잔치집에는 못 가더라도 초상집에는 가능하면 가야 돼요. 저는 뭐 노회 안에 총회 안에 어떤 사람 잔치할 때 뭐 축의금만 보내주고 잘 못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하면 웬만하면 가서 조문하려고 하죠. 왜? 슬픔을 당한 가정이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죽는 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우린 가야 됩니다. 죽음을 늘 생각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설 때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갈라는 세 번째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마태복음 11장 오늘 읽지 않았는데 이어서 나오는 20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만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리라.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한 곳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이 권능을 소돔 고모라에 행했으면 그 성이 멸망받지 않고 저항불 세례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있을 것이다. 그게 세 번째로 틀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반응이에요. 갈라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요한 세례 요한 귀신 들렸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말이죠. 들판에서 지내고 하니까 세례 요한 저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인데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술 팔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진짜 금식은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끈을 끌어주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 금식하느냐? 시도 때도 없이 심심해서 아니면 막 내가 40일 금식했다 자랑하려고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내 육신의 정력이 너무 강하고 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통제가 안 될 때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형편이 안 될 때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다 몸 다 망가지는 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갈라는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절이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저 완전히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네. 온통 예수는 막 먹는데 혈안이 돼 있네. 포도주를 술을 너무 좋아하네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먹는 걸 너무너무 밝히고 먹기를 탐하고. 성도들은 지금 어려운데 먹는 걸 저렇게 밝히냐. 왜 자꾸 밥 사달라 하느냐. 포도주를 즐기는 술을 너무너무 잘 마시네. 세리와 죄인의 친구네. 예수는 왜 좋은 사람들 좋아하지 않고 저 나쁜 아주 악인들 좋아하고 좀 뭐야. 이래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고 12장 가서 보면요, 바알세불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갈로하는 세 번째로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6절인데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벌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쓰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한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요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건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 말 못하고 벙어리 돼 있고 귀신 들려서 듣지 못하는 사람 데리고 왔거니 귀신 쫓아내고 말하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귀신 왕 들렸네. 병장으로 제대한 친구가 자기는 군대 체질을 딱 맞대요. 3사관 학교 가서 소위 이제 계급 달고 앞으로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데 축복기도 또 조언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 참 귀한 일을 네가 하려고 하는구나. 자네가 있는 부대의 대장이 누구냐? 사단장 투스타래요. 얘가 이제 소위 달고 부대에 떡가서 우리 사단장은 왜 저 헬기까지 있어? 왜 좋은 차 타고 다녀? 기사를 왜 부려? 월급 왜 이래 많아? 사단장 나가라. 사단장 때문에 우리 사단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 영창 가야 되죠. 그럼 이등병으로 제대해야 되죠. 제가 전에 타던 차를 팔려고 하니까 한 500 받는다 그래요. 근데 뭐 150만 원 받았대요. 뭐 그렇겠죠. 1357 차가 오래됐어요. 그럼 한 100만 원 받는다면 팔면 한 30만 원, 50만 원 받아 들르겠죠? 아이들이 유튜브에 간단한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작업합니다. 3시, 4시까지 작업합니다. 애들이 차가 다 없잖아요. 그래서 한 돈 100만 원짜리 차 너희들 수고했는데 간식도 사주면서 너희 밤늦게 타고 다니. 목사고 왜 차를 마음대로 아무에게나 주냐? 담임 목사 그 정도 권한이 없습니까? 또라이 같아. 내가 볼 때 정신병자 같아. 이번에 덕평에서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부스가 있었는데요. 온통 이 전도운동 일어나서 지금까지 세계가 되어지는 걸 쭉 전시했습니다. 그 사진 보면서 참 복음의 역사 대단하구나. 핍박 속에 누명 속에 대단하고 이래 봐야 되는데 김일성 우상하구나. 그 시각이 어떤 시각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내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줄 몰라. 내 판단이 옳고 다른 거 다 틀렸고. 세례 요한이 먹지 아니하니까 귀신 들렸다. 예수님 병 고치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들렸다. 먹기를 탐하고. 그렇습니까? 저는 32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 생을 들인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쁘면 기쁘다 그래야 돼요. 슬프면 슬퍼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찬송할 때 찬송해야 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헌금할 때 헌금하는 거고요. 흐름을 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초등학교 나온 아이가 어떻게 큰일을 다 알겠어요?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일이 안 돼. 아버지가 죽도록 일해서 집안 일궈놓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내쫓아야 되겠다. 그거는 호로자식이죠.
틀린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 보니까 진짜 하나님 선지자 맞네. 이래 나와야지. 귀신 들렸네. 예수님 보고 뭐 식탐 가네. 왜 저렇게 먹기를 좋아해? 왜 저렇게 포도주를 좋아해? 왜 저래 막 드러나 폼 잡는 거 좋아해?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다른 거 다 틀린 겁니다. 제가 다음 주일 2시에 안산 예정교회 가 설교하고 4시부터 합숙훈련에 들어가 수요일 저녁까지 안산 예정교회에서 합숙훈련합니다. 400명 가량 등록했다 그래요. 제가 합숙훈련 받기 전에 라면 들고 다니고 연탄 들고 다니고 답이 없다가 합숙훈련 받으면서 말씀이 딱 정리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합숙훈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낮에도 밤에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녁으로만 하는데 뭐 다 안다 생각하고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정리해서 현장에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 복음 가졌으면 꽃이 있으면 꿀벌이 날아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모조꽃, 가짜 꽃을 천으로 만든 꽃에는 꿀방이 없기 때문에 꿀벌이 안 날아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안 날아옵니다. 우리가 진짜 순수한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생명 붙이는 게 정상입니다. 건강한 남녀 청춘이 만나서 연애하다 결혼하면 애 갖는 게 정상입니다. 애가 안 생기는지 뭐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모르면 그 곤란한 겁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영적으로 제대로 돼 있으면 가는 데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정상이거든요. 합숙한다 해도 반응도 없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자 해도 반응도 없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면 기도하는 게 정상이고 전도하자면 하는 게 정상. 태신자 100명 놓고 기도하자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수님이 잔치게임해도 춤추지 않고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례한다 해도 울지도 않고 가슴 치지 않고 오히려 반응 안 할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뒤집어 씌워버린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구나.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반응하고 기도하고 틀리게 판단하고 틀리게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바르게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이 먹지 아니하는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심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들만 좋아하는 자라고 오히려 귀신 들린 바알세붑 들린 자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면서 복음 운동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